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8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요한계시록 강해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절 얼마 전에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보단 여전히 고난 주간에 머물러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오고 나서 저녁에 굉장히 많이 춥더라고요. 네, 봄이 왔지만 때때로 불어오는 춥고 매서운 바람 때문에 아직 봄이 왔는지 몸으로 체감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은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교회예요. 나머지 교회들은요, 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도 듣지만 때로는 호되게 책망도 당하고 혼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요, 예수님께 잘했다, 애썼다, 정말 기특하다, 칭찬만 들은 그런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보셨던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서머나 교회처럼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셨는지 우리 함께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실 서머나 교회는요, 환란이 극심하고 또 궁핍했던 가난한 교회였어요.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초라한 교회예요. 성도들도 다 가난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 극심한 환란과 핍박이 있었던, 그럼에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했던, 하지만 너무나도 열악했던 환경의 교회였어요. 그럼 어떤 환란이 있었죠? 주님께서 뭐라고 칭하시죠? 사탄의 회당이라고 칭하셨던, 하지만 자신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자칭 유대인이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의 공격이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서머나라는 도시는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서머나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최초로 로마 황제의 신상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세운 곳이에요. 저기 북한에 가면 그 김일성의 금신상이 크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황제 신상을 어느 곳에 세우면 좋을까 했을 때 많은 도시들이 신청을 했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신청할 뿐만 아니라 유치에 열을 올려서 그 로마 황제 신상을 아시아에 처음으로 세운, 그리고 그 덕분에 굉장한 많은 로마로부터 특혜를 받아서 자유도시로 이렇게 선정돼서 많은 혜택을 누렸던 그런 도시가 서머나 도시입니다. 근데 이 서머나 도시에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그리고 또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회당에 모여서 예배는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일제가 일본이 침략해 들어와서 우리가 식민 지배를 당할 때 그때 그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그때 많은 한국에 있는 그 교회들이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입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민 의례니까 신사참배 하셔도 됩니다 하고 많이들 배교했어요.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 해당에 모였던 이 서머나 도시에 살던 유대인들도 황제한테 절하는 거는 그냥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 1년에 한 번 그냥 잠깐 그 황제 신상 있는 데 가서 거기서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한 번만 인사하고 나오면 되니까 이거는 그냥 국민 의례지. 이건 우리가 로마 제국의 우리 국민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건 그냥 국민 의례지 우상 숭배가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과 그 로마 황제를 동시에 섬겼던 그런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안식일에 모여서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죠. 그리고 로마로부터 많은 어떤 혜택을 받으면서 그 로마의 기득권층과 결탁해서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정말 눈에 가시 같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합니다. 고소해요. 이들은 우리와 다른 부류이며 또 로마의 정책에 반대하고 더욱이나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국민 의례를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극심하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당시 로마 사회로부터 이교도요 또 반역자로 찍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 교회 환난과 그 핍박이 극심해져서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온전히 생활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는 일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요한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시기가 주 90년 이후에 황제 숭배가 정말 극에 달했던 그 도미티안 황제 때인데요. 이 서머나 교회 얼마 뒤에 위대한 속사도 중에 한 분이었던 폴리캅 목사님이 주후 115년경에 이 서머나 교회에 오셔서 담임을 하시게 돼요. 목회를 하시게 돼요. 이 서머나에 보냈던 이 편지를 서머나 교회 목사님이었던 폴리캅 목사님도 보셨겠죠? 그런데 정말 이 서머나 교회에 보냈던 말씀대로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제목으로 많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고 또 고문을 당하고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곤 했습니다. 많은 순교를 당했어요. 폴리캅 목사님 역시 극심한 박해와 환난을 피해서 어느 날 농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순교를 두려워하진 않았지만 극심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그 양떼들, 지하에서 카타콤에서 또 정말 힘든 가난과 궁핍 가운데 있던 양떼들을 돌봐야 된다는 생각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숨어 있다가 발각이 되어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총독부로 끌려가 재판을 받을 때 서머나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이 이 폴리캅의 인품과 사람 됨됨이를 알고 굉장히 존경받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알고 이분의 그 성품에 감복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폴리캅 목사님, 제발 딱 한 번만, 제가 부탁하는데 제발 딱 한 번만 로마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목숨을 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셔서 양떼를 돌보고 목회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딱 한 번만 로마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고백 좀 하세요. 그러면 살려드리겠습니다. 딱 한 번만 그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는 고백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 이 폴리캅 목사님이요 이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일순간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고 말해서 그 자리에서 산채로 화형을 당해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가 당했던 환란이요, 그냥 보통 환란이 아니라 이런 극심한 생존을 위협받는 극심한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극심한 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던 교회가요, 주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거예요. 너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해 보이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근데 실제로 보면, 겉으로 보면 정말 초라하고 가난한 교회거든요. 당시 그 사탄의 해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그 매매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못하도록 길드에 들어야지만, 그 조합에 들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고 생업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데, 그걸 아예 못하도록 고발하고 고소해서 숨어 들어가서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가난했어요. 근데 주님 모시기에 뭐라 말씀하시죠? 너가 정말 부유한 자다. 너가 실제로는 가장 부유한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 진짜 초라하고 가난한 교회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개척교회 같은, 미자립 교회 같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 수도 적고 교회 건물도 없고 상가에 새들어 살고 도시의 화려한 큰 건물을 지닌 교회가 아니라, 또 교회 유력한 재벌이나 국회의원이나 의사나 교수나 그런 사람들이나 장로님들도 없고, 그냥 다 보면 가난하고 삶에 지치고 힘들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죠? 너가 실제로는 가장 부유한 자다. 세상이 보는 기준과요, 주님이 보시는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보는 기준과 주님께서 교회를 보시는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제가 처음에 25년 전에 신학교 갈 때 그때 철없이 했던 기도가 있었어요. 꿈을 크게 가지라고 해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었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철없던 기도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숨고 싶은데,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목회하게 해주세요라고 25년 전 신학교 갈 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70만 명이었거든요. 70만 명이라고 자랑할 때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숨고 싶어요. 신학수련 과정 중에서 주님의 은혜 주시고 또 좋은 교수님들과 스승님을 만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교회,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은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진짜 옛날엔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대형교회 목사님들보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시골이나 산골에서 성도 몇몇 분들을 정말 진실되에 신실하게 섬기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정말 고개가 숙여지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노회 때 가면 많은 목사님들이 또 개척교회니까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노회에 있는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애정 어린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근데 저는 그 큰 교회 목사님들보다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산골에서 또 시골에서 아니면 저 지하에서 힘들게 미자리 교회지만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시는 목사님들하고 교제할 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해요. 성도가 얼마 없지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섬기면서 심령의 가난함으로 양떼를 섬기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만 위로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목사님들과 교회를 보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성도님들도 다 가난해서 그 목사님께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떡하죠? 목회자도 주님께만 위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만 위로를 구하고. 며칠 전 노예 때도 잠시 저 시골, 저 산골에서 그렇게 성도님들을 진실하게 귀하게 섬기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땀 흘려 일구어내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잠시 교제하는 복을 누렸는데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찌 보면 가난한 교회죠. 그렇죠. 네. 네. 교회 이름으로 된 건물도 없고 작은 상가에 새들어 살고 지금 거리두기 해야 되는데 거리두기도 힘들 만큼 비좁고 여름이면 비가 새서 막 곰팡이 쓸고 아직 교회에 승합차도 없고 다른 큰 대형 교회들처럼 이름 있는 부자 교인들도 없고 해요. 그런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작은 개척교회라고 해도요, 우리 안에 크고 부유하신 주님께서 계시기에 함께 하시기에 그 어느 교회보다 크고 부유한 교회라고 믿는 목회자예요. 저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사이즈, 건물 사이즈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보고 믿기 때문에 큰 교회라 믿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께서 개척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3년간 우리를 통해 하신 일들을 보면요,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을 선교하는 데 쓰게 하셨어요. 지난 3년간 선교비로 지출하게 하신 금액과 액수가 꽤 많아요. 지금 이게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자랑이 될까봐 조심스러워서 액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죠? 매년 재정보고를 투명하게 드려서 아마 그걸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선교비만 교회 운영을 위해 썼어도 그 돈이면 교회 차도 이미 좋은 것으로 사고 교회당도 지금보다 더 큰 곳으로 이전할 수 있을 만큼 큰 금액이에요. 지금도 교회가 비좁아서 저 뒤에 저 창고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 또 여기를 어떻게 좀 더 확장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거라 기대하지만, 근데 그 선교비를 아껴서 운영비로 썼으면 이미 다 가능했겠죠. 근데 안 하는 거죠. 못한 거예요. 왜죠? 우리 교회가 커지고 좋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재정이 사용되어지길 우리가 다 같이 원하고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요, 때론 눈물 날 때가 많아요.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찾아뵙거나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때론 하나님이 그 눈물 나게 하실 때가 있는데 제가 위로해드리러 가거든요. 그러면 정말 힘든 분이세요. 누구보다 도움이 필요한 분이신데 자기보다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먼저 그분의 안위와 안부를 물어주시고 저에게 대묻고 기도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중에 부자가 없잖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는 많이 만들어 주실 걸 기대합니다. 네. 하나님이 복 주시면 가능한 거예요. 네. 하지만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많아질 거지만 네,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절기 감사원금 있잖아요. 절기 감사원금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전액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절기 감사원금의 액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점점 많아졌어요. 그것도 어느 때보다 가장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지금 이때 이 시국에 하나님께 정성껏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개인 가정별 보면 생활은 더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더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때때로 이 예물이 들어온 감사의 예물 중에 어떤 예물은 지정헌금이라고 써서 어느 가정을 위해, 어느 성도님을 위해, 어느 지체를 위해 써주세요 하고, 때로는 지정헌금이 주님 앞에 올라와요. 우리 공동체 중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헌금이죠. 근데 두랩돈이거든요. 보면 알아요. 무명으로 드리지만 주님이 아시겠지만 정말 귀한 헌금이죠. 부유한 거예요. 가난하지만 부유한 거죠.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순빛교회가 진짜 교회 공동체라면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거나 쌀이 떨어져서 가족이 굶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제가 몰라서 못 살피는 경우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에게 조용히 말씀해 주시면, 우리 교회 안에서 지출하는 거는 다 아무도 모르게 무기명으로 지출되거든요. 물론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기록은 해놓지만 이것도 당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만 아시게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알려주세요. 정말 아파서 또 어려워서 밥을 못 먹는데 그런 성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좋은 건 누리고 싶고 또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고 궁핍하고 이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궁핍할지라도 진정으로 부유한 교회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목회자된 입장에서 오늘 본문은 좀 피하고 싶었던, 좀 준비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말씀이었어요. 주님, 그냥 이 서머나 교회는 건너뛰고요, 버가모 교회부터 하면 안 될까요? 저 기도했어요. 이 본문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런 인간적인 마음의 유혹이 너무 많이 찾아왔던 정말 힘들고 버거운 본문이었어요. 한 주간 이 본문을 품고 있으면서 어떡하나,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본문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위로의 말씀이 분명하긴 하지만 동시에 그 어느 말씀보다도 잔인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10절 말씀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죠? 너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잘 참았다, 애썼다, 내가 너를 정말 잘했다 칭찬한다. 그동안 힘든 중에도 잘 참고 믿음으로 견디어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상을 내리겠다. 너에게 복을 주고 앞으로는 잘 되게 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경을 가감하거나 왜곡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때론 받은 대로 전하는 이 대언의 말씀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너가 믿음으로 살았지만,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으로 애썼지만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앞으로 오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앞으로 더 큰 시험과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라. 이 메시지예요. 이 말씀이 반가우신가요? 반가우십니까? 안 반가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준비하는데 주님 이거 말고 그냥 버가모 교회 갈게요. 네. 안 반가워요. 거리껴요. 힘들어요. 아니 주님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진짜 되물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복음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반가운 성도 없어요. 이것을 대언해야 되는 저도 전하기가 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가끔 우리 진영사모가 그래요. 목사님 때로는 말씀 전하시다가 우리 성도님들 복도 빌어주시고 위로도 좀 해주시고 축복의 말씀도 해주시고 좀 그러세요. 맨날 고난과 제자도와 십자가의 길과 어린 양을 따르는 길만 얘기하지 마시고 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도 좀 해주세요. 저도 정말 그러고 싶어요. 성도님들을 축복하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한 영혼 축복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말씀은 받은 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왜곡하면 안 되잖아요. 때론 정말 힘든 말씀 주실 때 있어요. 힘든 말씀 받을 때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왜 상처가 되는데 이 말씀은 좀 안 하시지, 이 말씀 좀 건너떠시지 할 때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빼거나 더하면 안 되잖아요. 때론 주신 말씀대로 대언하게 할 때 그때는요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요. 사실 오늘 말씀은요 교회 임직 예배 때 가장 많이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왜죠? 죽도록 충성하라. 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상급을 줄 것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임직 예배 때, 직분자 세울 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많이들 교회에서 선포되는 가장 유명한 말씀인데, 그런데 정확히 본문 그대로 전하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영생을 받을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안 전하고 다르게 전해. 제가 어렸을 때 예전에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특히 이 말씀이 언제 많이 전해지냐면 성전 건축을 앞둔 부흥회 때 많이 전해져요. 그래서 그 금면류관 들어보셨죠? 금면류관 쓴 성도랑 개털모자 쓴 성도랑. 네. 그래서 부흥회 때 성전 건축을 앞두고 부흥회를 하면서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겨서 헌금하고, 전세 살던 분들은 또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월세로 옮겨서 헌금하고, 이분들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굉장히 큰 대저택에, 황금길 깔린 대저택에, 아름다운 꽃과 잔디가 있는 저택에, 큰 저택에서 하나님이 금면류관을 딱 씌워주시고, 근데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집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저기 정원에 저기 개집 있네, 저 개집에서 개털모자 쓰고 있더라. 네,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네. 본인이 직접 천국에 갔다 왔는데 입순을 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제가 직접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다 죽을 것이다.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영생, 부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 일에 몸바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 말씀보다 하나님 앞에서 죽는 순간이라도 신실하라. 하나님을 붙들라. 그런 메시지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이 교회 봉사로 나타날 수 있어요. 또 집이나 일터에서 말씀대로 밀알되고 종이 되어 섬기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본문을 전하는 제 심정이요, 정말 목으로 암삼켜지는 커다란 알약을 컥컥거리면서 억지로 삼켜야 되는 마음이에요. 얼마 전에 그 비타민을 먹는데, 비타민 아시나요? 그 솔가 비타민은요 이만해요. 막 이만해요. 갖고 우리 진영 사모가 저 건강 챙겨준다고 비타민 좋은 거라고 챙겨줬는데 이만한 거 뭐 그 깨먹었어야 되는데 이만한 걸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와 진짜 죽을 뻔했어요. 컥컥거리면서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리면서 119 불러야 되나 비타민 먹다가 죽겠구나 하면서 와 진짜 막 한 5분간 숨이 안 쉬어져서 잘못 들어가가지고 안 넘어가서.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네, 저만 그런가요? 저만 어리석어서. 근데 정말 커다란 알약을 잘못 삼킬 때 와 진짜. 근데 오늘 말씀이 저에게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안 삼켜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받아야지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서 억지로 삼켰는데, 컥컥거리면서 삼켰는데 속이 쓰린 거예요. 속이 쓰리고 소화도 잘 안 돼요. 왜죠? 이 말씀을 받고 또 앞으로 살아내실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니까 못 전하겠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도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까지도 너무 눈물 나고 힘들고 아팠는데, 지금까지 내가 당한 고난과 궁핍도 힘들었는데 주님 무슨 소리예요? 이젠 지금까지 잘 참았으니까 이젠 복 주겠다, 좋게 하시겠다, 형통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이게 뭐죠? 천천병력도 아니고 앞으로 장차 받을 고난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래야 되죠?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언제까지 그래야 되죠? 하고 절규와 외침이 나올 수 있는 본문이에요. 아니 제가 직접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부르짖었어요. 이런 마음이 안 되는데 밉더라고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면 알지만, 정말 불경한 소리인지 알지만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을 거예요.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니까 말씀이 부딪혀올 때, 말씀이 소화가 안 될 때, 말씀이 너무 힘들 때, 그래서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생각이 들 때, 저도 하는 방법인데요, 그런 생각이 들 때는요, 사람 앞에서 하시지 마시고요, 사람 앞에서 쏟아내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나가서 골방에서 주님 앞에서 솔직히 마음에 있는 거 다 쏟아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절규하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고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고난 조금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부르짖다가 주님께서 시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요, 기도하는 주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폈는데 시편 88편 말씀입니다.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표시해 두시고요. 시편, 구약성경 시편 88편.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 시편 말씀으로 기도했을 것 같더라고요. 자, 이 서머나 교회 이 말씀을 갖고 주님이 이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시편 88편 말씀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1, 2절 보면요, 주님이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앞에서 주야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간구예요.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해 주세요.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부르짖어요. 그런데 주님이 구해 주셨나요? 안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주님께 자기의 진실된 마음을 이 시편 기자가 기도로 다 쏟아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 놓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요, 자기를 환난과 고난 가운데 두신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나의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고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으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 같다는 거예요. 4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힘없고 5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습니다. 6절 왜 주께서 나를 이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허락해 주셨다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8절이요. 나는 옥에 갇혔고 9절 말씀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서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눈이 새하였습니다. 11절 주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누가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유령이 나겠죠. 저는 못해요. 이런 소리예요. 12절 흑암 중에 있었는데 어떻게 주의 공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면서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아시잖아요. 억울함 아시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 믿음생활 잘했는데 공의로운 분이시라면서요. 근데 내가 이렇게 흑암 중에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공의를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13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14절 왜 내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내가 계속 기도하는데 왜 자꾸 숨기시고 응답도 안 해주시고 나타나시지도 않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 맞나요? 어디 계시나요? 15절 지금 계속되어 온 고난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사오며 이 상황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당황스럽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 기도하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당황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내가 죽게 되었는데 누가 주님 찬양합니까? 유령들이나 일어나서 주를 찬송하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소리죠? 절망이죠. 절망.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이 어떻게 끝나죠? 마지막 18절. 마지막까지 어떻게 끝나죠? 18절 말씀 보세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가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 18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요. 지금 흑암만이 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나이다. 이게 원문의 말씀이에요. 지금 어둠만이 흑암만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끝나요. 그렇게 성경이 끝나요. 그렇게 시편의 기도가 끝나요. 원래 시편에는요, 고통으로 절규하는 애통시가 많아요. 이 시편만이 아니라 다른 시편도요, 정말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을 요청하고 절규하는 애통의 시가 많거든요. 그래도 대부분은요, 그래도 마지막에 주님이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지셨고 구원하셨고 그래서 내가 주를 찬송하나이다 셀라 하면서 끝나요. 대부분의 애통시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건지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으로 끝나요. 이렇게 대부분 희망의 여운을 남기면서 찬송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오늘 시편 88편은 아니에요. 그렇게 안 끝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둠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절규하면서 애통하는 거로 끝나요. 흑암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구약의 시편도요,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88편 역시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주어지고 성경으로 기록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어떻게 이게 복음이 되나요? 근데 복음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작부터 어둠으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흑암으로 끝나지만 아무런 역전이 안 일어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마주대하면요, 네 시편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성경의 원처자. 그래서 때론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때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도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이러한 마음의 절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있죠? 저만 그런가요? 저만 불경해서 저만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많아요. 저는 많아요. 그래서 때로 이런 상황 가운데 내버려두면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많아서 눈물이 나서 때론 막 울어요. 눈물이 나서 때론 시력마저 잃어버릴 것 같을 때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냥 이 시편 기자처럼요, 진실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골방에서 부르짖고 애통하고 절규하세요. 꾸미지 마세요. 그래도 돼요. 뭐 고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니요. 그냥 시편 88편에 기도처럼 그냥 기도하세요. 진실되이 기도하세요. 그걸 주님이 받으세요. 그걸 원하세요. 그렇게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세요. 이것도 말씀,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이거든요.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때로는 정말 힘들 때는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게 하세요. 불경 아니에요.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를 보면서 아니 목사가 왜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하나님께 불경하면서 저렇게 악다구니 쓰면서 절기를 해? 그러면 정말 화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비난하고 고소하는 사탄의 해에 속한 사람을 만난 기분일지도 몰라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진실되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 그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마음이요, 딱 지금 시편 88편에 기록된 상황과 처지와 같았어요. 너무 많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어려움과 가난 가운데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더 큰 고난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갖고 어땠을까요?
위로가 됐을까요? 힘들어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지만 힘든 말씀 주면 힘든 거예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들도 고난 안 좋아해요. 형통한 게 좋지. 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 막 힘나요. 근데 이런 고난이나 십자가나 제자도나 이런 거 할 때는요 너무 힘들어요. 또 그걸 살아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도 환난과 궁핍 때문에 너무 눈물 나고 아팠어요. 그래서 때론 내 삶에 죽은 것 같은 무덤에 내려앉아 있는 것 같은, 그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시편 88편 말씀처럼. 그런데도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나 혼자 무덤가에 나 혼자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소망이 있을까요? 시편 88편의 기도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희망이 있을까요? 지금 당하는 환난과 궁핍보다 더 심한 고난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희망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수종드는 목회자로 진실 때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도요, 무덤가에 앉아있는 것 같은 어두운 상황에서도 분명히 소망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큰 고난이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개입하겠다. 내가 간섭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내가 너를 돕고 내가 개입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는요 복음이에요. 왜죠? 주님이 개입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시편 88편의 상황 같은 상황에서도,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더 큰 고난이 오겠다는 상황에서도 그 상황만 보면, 환경만 보면 힘들죠. 하지만 소망이 어디 있죠? 희망이 어디 있죠? 이 말씀을 주신 분이요 사람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있습니다. 아까 시편 88편 말씀의 끝이 아니에요. 시편 88편 말씀으로 성경이 끝나게 하지 않았어요. 이 신약의 말씀으로 성경이 완성되어집니다. 오늘 신약의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성도의 삶에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줘요. 죽은 자들이 찬송할 수 있을까요? 네, 찬송합니다. 무덤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왜죠?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덤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면 그 무덤가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나중 열매가 되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기에 죽도록 충성하는 이에게 내가 생명의 간인 이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게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성도는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할 수 있는 거죠. 왜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곧 내가 개입하겠다. 그 어려움에도 이겨낼 힘을 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거닐겠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죠? 그 근거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기에, 이 말씀을 믿기에, 내가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기에, 복음과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기에. 시편 기자가요, 시편 88편에서 두려워하면서, 두렵다고 고백하잖아요. 자신이 무덤가에 죽은 것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느꼈지만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죠? 시편 88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라도 소망 가운데 희망하는 근거가 뭐죠?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 시편 88편의 말씀을요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몸소. 사실 이 시편 88편의 말씀은요 우리 주 예수님의 기도고 고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절규예요. 성도의 기도이고 성도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몸소 체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신 거거든요. 왜요? 우리가 이 무덤 가운데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무덤 가운데서도 소망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을 되게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부터 먼저 끊어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시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셨고 나를 대신해서 무덤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려가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시편 88편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악의 흑암이 그분에게 덮쳐올 때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친구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때, 다 88편 마지막 절 다 버리고 도망갔다고 고백하잖아요. 다 버리고 도망갈 때도 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얼굴을 가리시고 끝내 외면하실 때, 그 가장 깊은 흑암과 지옥의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왜 지금 여러분을 어둠 속에 놓아 두시겠습니까? 두려워 말라고 하시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두려워하지 말라. 더 큰 고난이 오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약속이죠? 내가 개입해 주겠다. 우리를 결코 무덤가에, 어둠 속에 내어두지 않으시는 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서는요 말 그대로 친구라고는 시편 말씀처럼 흑암밖에 없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무도 없었어요. 흑암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스올로 내려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지금 혹시 시험 가운데 고통하는 성도님이 만약 계시다면, 아니 지금은 평안하다고 할지라도, 이 말이 뭔지 잘 와닿지 않는 성도들이 계시다 할지라도, 그러다가 앞으로 만약에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경우가 혹시 생긴다면 이 예수님의 진심 어린 절절한 간구와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에 매달려 이 간구를 쏟아내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부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거기에 그분이 지금 계십니다. 거기에 당신의 고통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분께서 매달려 계십니다. 왜죠?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채울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 아니에요. 너 힘들어? 난 안 힘들거든. 힘내. 이런 분 아니에요. 힘들면요 누구보다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누구보다 힘들어하세요. 너 힘드냐? 나는 괜찮은데. 이런 분 아니에요. 왜죠? 왜 같이 힘들어하시고 왜 같이 아파하시죠?
그 힘들고 같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중에도 같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 능력의 주님께서 같이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함께 채우라 하시고 공감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이미 겪으시면서도 내가 겪었기 때문에 내가 너와 같은 시험을 당하되 죄는 없으시지만 이 모든 시험을 당하신 자로 우리를 이 시험에서 건지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같이 채우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거기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거기에 당신의 고통의 원인으로 오해하는 그분께서요, 당신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낫게 하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이 고난에 이리 쓸리고 저리 찔려서 피가 나고 아프고 괴롭기 훨씬 전부터 그분은요, 그 2000년 전에 여러분의 그 고통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환난과 궁핍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계셨습니다. 더한 고통을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결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고통들을 속속히 아시며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채우라는 분이세요. 당신의 고통 속에서도 함께 임마누엘 하세요. 죽음까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 되시는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을 그 제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그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당신을 붙드시고 당신과 함께 거니시고 버리지 않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버릴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임을 믿는다면요, 그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역시 생명의 면류관, 부활 영생임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난도요, 궁핍과 가난과 질병도요,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아니심을 믿으십시오. 그 어떤 이 땅의 세력도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세력은 없습니다. 부활 앞에서는 다 잠잠하고 다 부활의 능력 앞에서 다 취소되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취소되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의 가장 깊은 흑암을 통과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듯이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 목사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존 오웬 목사님. 이 땅에서 정말 많은 환난과 궁핍을 경험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의 아내가 일찍 죽었어요. 또 11자녀가 모두 존 오웬 목사님보다 먼저 죽었어요. 아내도 잃고 11자녀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1662년 영국에서 내려진 대추방령 때 그분도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교회에서 쫓겨나서 실직자가 되어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궁핍을 경험했어요. 이때 그분을 지켜준 말씀이 바로 오늘 약속의 말씀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가 말씀하실 때 더 큰 고난이 오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네, 이분도 자신이 무덤가에 앉아있는 것 같이 연약했기에 사랑하는 아내랑 11자녀들 다 보낸 마음이 어떨까요? 말도 못하겠죠.
사랑하는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성도들과도 헤어지고 그 가난 가운데 무덤가에 앉아있는 것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약했기 때문에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절규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주님을 바라보다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자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즐거움과 기쁨을요, 기도 중에 누리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생각으로 만족한다면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 사로잡혀 자나깨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면 그분에게서 부활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와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하고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를 한없이 영광스러운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야말로 고난과 눈물 가운데 터져 나오는 한 성도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슬픔 가운데도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다시 소망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는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에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죽음을 반전시키는 부활 생명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선포하시는 말씀을 복음으로 받으시고 믿으십시오. 이 말씀은 부활 생명의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께서 어두운 환경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관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 속에서도 역사하여 기쁨과 구원을 이루셨듯이 어떻게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